찾을 때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면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아. 제가 먼저 22절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원 협회의 헌신 예배를 반성교회에서 또 올려드리게 됨을 깊이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로 방문해 주신 여러 존경하는 장로님들 함께 뵙게 되니 참 기쁩니다. 우리가 기도원 소식을 듣기 전에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후의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홍해 건너서 그러니까 새로운 민족 이루어내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주신 첫 계명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22절부터 보면 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출애굽 곧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이 물론 양식을 들고 왔습니다만 양식이야 바짝 말려서 들고 올 수 있다 손치더라도 물은 아무리 이고지고 없고 그렇게 온다 해도 3일만 지나면야 물을 어떻게 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그들이 목마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3절에 보니까요,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그 오아시스가 마라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이전에 이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런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마라라는 말이 쓰다라는 말이거든요. 오아시스 물 만나면 벌컥벌컥 들이키고 시원하다 감탄하고 이래야 되는데 물을 마시니까 써요. 이 쓰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 상했다는 뜻 아닐까요? 물이 쓴 물은 제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거기에 뭘 타야 되는지. 아마 마시기 어려운 상한 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이 원망하다는 말의 뜻이요, 수근수근거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전체가 수근수근 있잖아. 그렇지, 세상에 우리가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다 모세 탓 아니냐 라면서 원망하고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누군가 대표가 그렇게 말했던 모양이죠. 우리가 뭘 마실까요? 우리가 뭘 마실까요? 그랬더니 그곳 이름이 쓰다라는 이름에 마라라는 이름의 별명이 붙여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25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쳐 알려주십니다. 그걸 저 물에 던져봐라. 여기 우리는 기적이라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경험합니다. 기적,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 물이 마실만해졌다, 달달해졌다. 이거는 기적이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무슨 나무일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무슨 나무일까? 그거 하나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나무가 들어가서 효용을 발휘했다. 그게 중요한 일이지요. 나무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난관들을 참 많이도 경험합니다. 오전 예배 때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그런 난관들이 나를 피해가는 법도 사실 없고 다
내 삶에 어려움들이 점철되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자체가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느냐, 그거겠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지는 것, 우리 삶에 고난이 없을 수야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우리가 썩어버리는 인생이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건 삭혀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썩어 문드러지는 인생 되지 말고 삭혀져서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혀진 음식 중에 제일 좋은 음식 뭐가 있습니까? 홍어? 갑자기 먹고 싶어서 설교가 힘드네요. 홍어, 김치, 요구르트 맞나요? 요거트, 그런 거 다 삭혀서 먹는 음식이죠. 그런데 삭혀진 인생은 달라요. 삭혀진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썩은 인생은 내버려야 됩니다. 똑같이 냄새나도 삭혀진 인생이냐 썩어진 인생이냐에 따라서 홍어로 가치가 이만큼 올라가든지 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될 썩은 음식이 되든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난관이 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그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 내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들어서 그것이 나에게 삭혀지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보다 보람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보면 율례와 법도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라는 말은 불신앙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인사할 때 행복하게 사세요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내가 행복해지자 나의 암시를 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바로 그것만이 나의 행복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려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되시는 것, 이 비결은 내가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이 담보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감동됐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무릎 꿇는다, 여기까지만 되어서는 안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뭐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순종하는 단계. 그 말씀을 지키는 단계까지 가야 그 말씀의 생명이 나에게 효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을 몰라서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몰라서 목회 못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여호와 라파라는 놀라운 주님의 칭호, 성호를 우리는 듣습니다. 어떻게 치료가 일어났습니까? 한 나무를 던져 놓으니까 이 나무가 무슨 종류냐? 안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이 나무를
그 오아시스에 던져 넣어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요. 순종이 중요하다고요.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말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목사라서 교회에서 해야 될 말을 다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집에서 말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하자 그러면 온갖 질문이 쏟아집니다.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온갖 질문을 쏟아지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사실 좀 없습니다. 그냥 하면 안 되겠나? 다 설명해야 돼요. 다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가족 간의 대화고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만 진짜 순종은요. 내 머리에 이해 안 돼도 주님의 말씀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행복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설명을 다 하시겠어요? 우리 순종의 자리, 그 자리에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귀한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단체 한국국제기도원협회에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소중한 일을 해주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저는 선교사님들 만날 때마다 그 생각 들어요. 우리 대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소중한 일들을 세계 전역에 하고 계신다. 이분들은 성경책을 세계 전역에 배포해 주시는, 주고 있는 수고를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1907년 대부흥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1907년 대부흥 이야기하면 우리는 길손주 목사님의 새벽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어떤 한 사람에 집중해서 그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아니,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다. 누군가 한 사람, 선교사님, 우리나라 목사님, 우리나라 장로님, 이 사람의 초점을 맞추기를 잘 합니다. 이게 어쩌면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 소위 지금 성경 전권이 아닌 이 복음서 한 권, 쪽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서 한 권을 지방마다 다니면서, 곳곳 다니면서 이 복음서를 전하는 권서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1800만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3분의 1,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 600만 명이 이 쪽복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620만 권의 쪽복음이 그때 판매가 되었거든요. 저는 이 평양의 대부흥이 쪽복음을 전하던 620만 권의 쪽복음을 전하던 권사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이 땅이 산다, 이 민족이 산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한 권 한 권 전하던 그 순종이 이 나라의 평양 대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만드는 장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자부심을 가지실 만한 기도원협회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원협회의 그 사역의 소식들을 또 한번 듣고자 합니다. 기도원협회가 성경책을 나눌 때 성경책 나눈다고 다 되어지는 일이 아닐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기도원협회가 전해주는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한영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킹제임스 버전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한영 성경책을 받아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폼 잡은지 아세요? 얘네들은 성경책도 없는데 나는 영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 애들이 와서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쫙 펼쳐주면 기겁해서 돌아갑니다. 영어니까. 돌아가길 잘했다. 나도 어렵다. 그렇지만 뭔가 가슴 뿌듯하고 성경책 하나, 한영 성경책 받은 거, 그거 파란색 카바되어 있는 거, 그거 하나 딱 가지고 다니는 거 얼마나 뿌듯한지 제가 교무실에 찾아갔어요. 선생님, 그 성경책 저한테 좀 더 많이 주면 안 됩니까? 왜? 한 사람이 한 권인데 왜? 우리 교회 갖다 주게요. 교회는 배포 안 되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중고등부 몇 명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다 차려줘. 그 뿌듯함. 그런데 이게 성경책을 받았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받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말씀대로의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장로님들 계시니까요. 전부 다 남자들이죠. 우리 중고등부에 다 남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남자만 있는 건 아닌데 남자가 좀 많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듣고 순종하면 돼요. 기도원 협회가 순종의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 성경책을 나눌 때 그 순종의 마음이 이어져서 받는 자가 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저기 저 먼 나라 아프리카에서도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남미에서도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저기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여러 나라에서 생명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슬람 문화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생명으로 녹여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그 귀한 일을 하시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소개받게 되는 선교사역에 우리 가슴 설렘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 받고 말씀 순종하고 이 땅을 치유해 나가는 여호와 라파의 소식을 전하는 반성교회와 기도원 협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